네, 지금으로부터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그 귀한 이름 찬양하도록 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47페이지입니다. 1047.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한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과 번제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매일매일 하루 2차례씩 상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일주일간에는 안식일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매월, 월별로는 월삭이라는 그러한 제사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1년 중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께 보이라고 하는 우리 3대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6월절, 77절, 초막절의 번제 이야기가 민수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유되는 짐승이 1년에 수송아지가 113마리요. 그리고 수양이 37마리요. 그리고 어린 양이 1093마리요. 수염수가 30마리입니다. 그 외에 고운 가루가 수없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 드리는 수 없는 제사도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를 쌓는 제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때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예배를 일컬어 우리는 구약의 제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예배가 되고 있지 아니하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서는 4절에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그를 돌본다고 오늘 본문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권고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권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룻기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권고하사 이렇게. 그러면 이 권고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돌보다, 집중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하다라는 말은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이 돌보려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권고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애면한다라는 뜻이죠. 돌봄의 반대는 애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면이라는 것은 얼굴을 돌리다, 포기해버리다 그러한 뜻이죠. 가장 비참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애면당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권고함을 받은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올바로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모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에 첫 번째 보면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뜻은 겸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뒤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 모두 마음이 청결한 자 모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와는 달리 누가는 예수께서 상상이 아닌 평지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의하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의 것이요. 누가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강조점이 서로 다른 표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병든 자, 고아 이러한 가부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마태는 누가와 같은 견해를 따르지 아니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진실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50년 후에 쓰여진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마태가 말하고 있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의 중요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마태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거의 산상수훈의 모든 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페시라는 사람은 그 의미를 자기의 영 안에서 가난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의미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철저한 비움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겸손한 자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과 억압과 죽음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움이라고 말합니다. 신의 비움. 그리고 철저히 우리를 인간과 같이 낮아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마음의 비움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부귀영화만을 우리가 위해서 힘쓴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사회정의를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데 과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겸손한 자요, 자기를 비우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결국 하늘의 복을 차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뜻을 펼쳐가는 것은 가난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렵더라도 주님 안에서 주신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면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심령에 통회하며, 심령에 통회하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세시대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비덴베르크 성당 앞에 붙인 95개 조항 항의문 가운데 이러한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이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신앙인의 삶은 끊임없이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빠져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가를 돌아볼 때마다 씻을 수밖에 없었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통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몰라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가 바로 나의 같은 죄인에게,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영이 너무나 감격하여 나 같은 부족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라는 그 생각만 해도 회개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이야기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메말라가는 사람은 억지로 눈물을 흘리려 해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심령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눈에 눈물이 마른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바르게 선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뉘우치고 돌이키려 하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온몸으로 봉사할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는 자일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제사보다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눈물과 애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눈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신앙은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값어치 없는 장식품에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웃기만 했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웃고만 살아왔다면 여러분, 그 차원은 값싼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려보셨습니까? 통회해봤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신앙은 진정으로 값어치 있는 보석과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애통이 신앙의 본질을 향하게 하게 합니다. 눈물의 신앙이 본질을 알게 합니다. 눈물이 고인 눈에 십자가의 주님이 보이게 돼 있고 젖은 눈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발걸음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은 눈물적인 신앙이라고만 합니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것은 신앙 안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서러움의 눈물을 더 기뻐 받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심령에 통해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표현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당당하고 자신이 모든 것에 능력이 있다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눈물을 흘린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에 자신이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다고 자신을 깨달을 때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한 사람은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스러움,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상고하는 자는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권고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에 통해하는 자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눈물이 말라가지 아니하고 통해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은 억지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무엇인가 감격이 와야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통해하는 자,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오늘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경험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펼치고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떠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떠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나의 견해와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멘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화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라는 성자가 어느 날 수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젊은 두 청년이 성 프란시스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프란시스는 배추를 심고 있었더라고 합니다. 그때 이 두 청년에게 프란시스는 배추 모종을 주면서 내가 좀 바쁘니 내가 다녀올 때가 있으니 너희들이 내 대신해서 이 밭에 이 모종을 심어라. 근데 모종을 어떻게 심느냐? 뿌리를 하늘을 향하게 하고 줄기를 땅으로 묻게 심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프란시스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청년 중에 한 청년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면서 모종을 거꾸로 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청년은 모종을 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생각이야. 그러면서 그는 심다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그는 뿌리를 땅으로 박아서 모종을 다 심었습니다. 프란시스가 한참 후에 그 밭에 나타나 두 사람이 그 배추 모종을 심은 것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뿌리를 땅에 심은 젊은이에게 자네는 배추 뿌리를 땅으로 하여 잘 심었네.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네. 그리고는 거꾸로 심은 그러한 사람에게는 자네는 무조건 순종하는 젊은이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니 자네는 나의 제자가 되게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에 맞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누가 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했다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떤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심령에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것은 쓸데없는 하나의 부족한 행위일 뿐이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따를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3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재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를 믿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 위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